기도하다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다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다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5월의 첫 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5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5번입니다.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불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구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여러분 가진 문제들 내놓고 주님 내게 그 살아계심의 증거로 보여주시고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복주시고 성령의 불을 허락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리하여 5월 가정의 달 가운데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정말 새로워지고 복을 받는 귀한 가정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들이 그와 같이 복을 받는 가정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먼저 한 자로서 우리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전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가정이 주님의 귀한 복받는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하나님의 부하심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귀한 가정으로 일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소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하시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놀라우신 사랑, 오묘하시고 신비하신 그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며 어렵고 답답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사람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전국이 심히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리더십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아버지, 정말 이 시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선도적인 국가로서 이 민족을 세워주시고, 귀한 우리 자녀들의 그 귀한 사역 가운데, 귀한 아버지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치우친 그러한 구태의연한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뚝 서는 놀라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치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회 계층의 지도자들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그들이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옳은지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 부르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고 오시사, 또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고 오시사, 오늘의 귀한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사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아버지, 이 지역의 성수화를 돕는 아버지 성령의 교회로, 성령이 불타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반주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반주자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방송실에서 또한 아버지 교회 학교에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사물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온전히 거듭나고 증인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께 복받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 나누고 베푸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전렘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누구도 자기의 건강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참으로 방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어찌할 수 없사오니 지켜주시고,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늘 불꽃 같은 눈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들의 계획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능히 감당치 하시는 주의 능력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만드시는,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은 물론이요, 아니 내 뒤에 내 자손들의 가정들 역시도 이와 같이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표지어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편에 보면 조그맣게 굵은 글씨로 써 있는 이 시편 설명이 있습니다. 이 시편이 누가 쓴 것이며 이것이 어느 때 불렀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것까지 읽으면서 6절이죠. 정확하게 하면 6절을 읽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이 세우는 가정이 됩시다. 아멘.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저는 좀 홀로인데 그런 말씀 듣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가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또 우리 성도들께도 나는 이렇게 부부로서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또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알아야겠구나. 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목회 어떤 그런 줄기와 같은 철학과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다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저 개인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참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우리 일터, 우리 자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뭐예요? 야훼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신다는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아주 놀라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한번 나는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누가 지었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살렘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는 샬롬의 왕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지혜의 왕이다. 근데 아마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는 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응답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사람. 이 사람이 남긴 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러한 이 5절을 남겼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남긴 시를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삶에 있어서 지혜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못 해봤거든요.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 안에서 그가 정말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노력을 하였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의문점을 주고 있는 왕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왕위를 이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를 반쪽 내버리는
물론 솔로몬 때부터 이미 반쪽 낼 기운이 싹이 있었지만 완전하게 반쪽을 내는 것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바로 솔로몬의 아들 때서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가정교육이 잘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그 많은 지혜와 그 많은 부요와 그 삶의 장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그러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왜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가정은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는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함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세미나를 갔다가 한 목사님, 지금도 뭐 여러분 그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방송을 자주 이렇게 타는 그런 목사님의 어떤 그 설교 가운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분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자예요. 모태신앙자. 아버지가 목사고 그리고 아들이 이어서 목사가 됐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굳이 할 건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보고 그 아버지가 결국에는 목회의 꿈도 제대로 펼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분이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아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던지 나는 절대로 나는 목회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그가 목회자가 됐고 그러면서 그가 그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저는 저희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커튼콜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를 했어요. 커튼콜이란 뭐냐면 연극이 끝났어요. 연극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연극한 사람이 나와서 예를 들면 노래 한 곡을 더 하든지 아니면 연기의 어떤 부분을 보이든지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걸 커튼콜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특별히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은 자기에서 가장 그 감동적인 부분을 다시 재현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아버지의 커튼콜과 같은 존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의 어떤 그런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바라본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분은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뭐를 얘기했냐면 이 가정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이 가정이 결국엔 성공한 가정이었구나. 그게 그 목사님이 목회의 꿈을 피울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지금 교계에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손들이 있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그 신앙이 전해져야 될, 그리고 전수돼야 될 가정이라는 무대와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왕이면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감탄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이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런 가정 안 돼도 됩니까? 한번 아멘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정을 꼭 이루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는 꼭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솔로몬의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알 수 있다는 그런 감동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여러분과 나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 집사람은 그러더라고. 여보, 그 좀 부부관계의 그런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 이런 가정을 우리가 전수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역시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인생의 만사가 헛되다 하는 것처럼 헛된다는 말을 좋아해요. 이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샤베라는 말인데 속이 비어있다는 거, 아무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그런데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공갈빵이라고 알잖아요. 공갈빵. 저 중국 사람들 그 빵 중에 하나. 크기는 엄청 큰데 먹을 거 없는 거. 마치 가정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정을 세웠을까요? 사실 하나님은요, 욕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 좋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왜 아담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있잖아, 외로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을 보고 있으니까,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고 있으니까 짐승들은 다 짝있는데 얘만 혼자 있는 거야. 물론 하나님은 내가 있으니까 쟤는 혼자 있어도 돼, 내가 최고잖아 라고 할지 몰라도 가만히 보니까 이 동물들이나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각자 자기의 눈높이에 맞는 짝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과 눈높이가 맞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때에 따라 얘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도 얘를 필요로 하는데 얘 마음을 물론 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참 이 아이가 과연 나를 얼마나 알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좀 약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아담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아주 기상천외한 말을 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진짜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거 진짜 내 짝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 짝. 정말 너무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셨을까? 참 잘했다.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마침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었지만 그때까지였는데 하나님께서 딱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 국가를 만들기 전, 사회를 만들기 전 하나님은 먼저 뭘 만들었냐면 가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세우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이루길 원했어요. 그리고 나의 기쁨이 이 가정에서 나타나길 원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가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결국에는 가정이 보금자리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쉬는 잠깐 쉬어가는 쉼터에 불과하던가, 아니면 혹시 이빨 닦다가 낡아서 버리는 칫솔처럼 잠깐 내가 쓰다가 버리는 그러한 형태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중심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치하신다는 걸 그들이 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수고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의 보금자리로서 온전하게 서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절 볼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쩌면 이 본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가정 그리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건 그건 맞는 것 같고 그거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이게 웬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좀 말이 안 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것은 결코 그냥 주어진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요. 특히 우리는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목숨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갖다 버리기도 하고 뭐 별짓 하지만 원래 부모라는 것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겁니다. 특히 여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10개월을 갖다 10개월 같은 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가 혹시 잘못됐어라 조심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는 남편의 역시 아주 궁금하고 정말 귀하고 귀한 생명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감동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애를 썼는가. 글자 그대로 수고의 떡을 먹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아픔, 어떠한 수고, 어떠한 역경, 어떠한 답답함도 이겨내고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돼.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돼라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만일에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들이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것이 다 허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쟤 때문에 어쩔 때는 제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고 제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대신 울었으면 좋겠고 제가 고통당할 때 내가 고통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전혀 전혀 부모의 덕은 하나도 받은 것 같지 않고 자기 스스로 혼자 잘나서 잘난 것 같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엄마 아빠 뭐라고 하지 마. 전혀 여러분이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걸 갖다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좋은 땅이 별로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이 시편을 갈 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은 사실 지금도 우리가 가보지만 우리처럼 땅이 좋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호남 평야나 이런 데 가서 평지 지역에 가면 흙이 부드럽잖아요. 거긴 부드러운 흙이 별로 없어요. 되게 돌짝밭이에요. 흙이 별로 없고 돌짝밭이 많고 참 농사 지으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욱이 그들은 비가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물을 파고 정말 고생해야지 그 식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의 떡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과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당하는 그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 어째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셨듯이 이것은 결코 그거 앞에 귀절하고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네가 열심히 했는데 소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수고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그 가정이라는 틀을 갖지 않고 네가 수고를 열심히 하고 정말 내가 애 하나만큼 제대로 키워볼 거야. 내 부모처럼, 내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난 절대 그렇게 안 키우고 우리 아이들 번쩍하게 내가 정말 멋있게 키워볼 거야 라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근데 크면 클수록 내 생각하고 달라. 내 비전하고 달라.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바로 그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헛되도 상관없어요? 그럼 지 인생인데 제가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하나요, 목사님? 아유, 목사님 그럴 것 같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딸을 키우는 사람의 심령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는 삼형제가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딸이 물론 이제 나름대로 알고는 있지만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을 만나더니 마치 지금까지 30년간, 20년간 나랑 같이 살아왔던 모든 시절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쟤만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만 들어. 내 말은 아예 안 들어. 아버의 마음이 내가 볼 때 찢어질 것 같아요. 저는 딸을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거꾸로 아들만 낳았어요. 어느 날인가 뭔가를 만난다고 하더니 소식도 없어. 아는 척도 안 해. 그리고 쟤 아니면 죽겠대. 언제부터 그렇게 친해졌다고. 그거 보면 참 별로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냥 뽑아봤어요.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고 움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계획해도요, 하나님이 열어야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야 열립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닫힙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세상은 얘기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심을 몰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 기업은 바로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그 자녀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럼 어떻게 키워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그 세우신 거에서 가장 잘하실 테니까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계획 따라 우리를 키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저는 그 아반떼라는 차를 끌고 다니는데, 아반떼라는 차를 끌다 보니까 저희 그 아이가 통근할 때 그 직장에 왔다 갔다 할 때 쓰던 건데, 요즘 걔가 군인 가는 중에 제가 끌고 다니고 있는데 불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인터넷에, 그리고 또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이 불이 이 뜻이 뭐냐 그랬더니 등이 나갔다는 표시래요. 그래서 그럼 이 등을 갈아야겠다 싶어서 이제 AS점에 가서, 제가 이제 주로 가는 차 정비사한테 가서 등을 갈았어요. 등을 갈았는데 그 불이 꺼지질 않아.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점검을 했는데 등 나간 데가 없어요. 근데 왜 꺼지질 않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 모른다는데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현대자동차로 가야지. 가정 누가 만드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운영해 나갈 때 그것이 바르게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물론 그렇게 여러분, 목사님 제가 뭐 예수 믿고 장가 간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장가 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상관없는 얘기 같으네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알아야 돼요. 우연을 가정한 필연 속에서 여러분을 만났고 그 필연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에 우리는 숟갈 하나 얹어놔야 돼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키신 기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줄 때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족됨을 회복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공통점으로 작용한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지금 그게 와닿지 않죠? 다음 걸 읽어봅시다. 4절에서 5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젊은 자의 자식. 아니, 늙은 자의 자식도 자식이고 젊은 자의 자식도 자식인데, 요즘같이 나중에 결혼 늦게 하는 부부들은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공감이 될 때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는 쓰는 말에 조광지처라는 말 있죠? 조광지처가 왜 조광지처입니까? 부부가 서로 고난과 어려움을 같이 겪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들에겐 뭐요? 그 어려운 과정들의 기억들이 있어요. 공감대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공감대 앞에서는 우리 서로 대화가 통해요. 자녀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이왕이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자녀들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자녀들이요, 부모들의 어떤 생각, 그들의 삶에 가졌던 모든 여정, 이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 부모의 그냥 그 부분만 그대로 자기는 누릴 뿐이에요. 인생은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어가고 이것이 이렇게 극복되어 간다는 걸 여러분이 보여줄 기회를 갖지를 못해요. 이런 자녀는 어떻게 했어요? 짐이 되는 거예요, 짐. 조금만 어려워지면 왜 어려워요? 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때에 따라 정말 저 왼수 이러면서 이럴 때도 있었고, 또 같이 손잡고 그래 힘냅시다 여보, 우리 용기 냅시다, 그럴 때도 있었고, 같이 즐거울 때도 있었어요. 큰 아이가 낳고 둘째 아이 낳고 셋째 아이 낳고 막 같이 너무나 행복할 때도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싶은데 정말 속으로 막 가슴 속으로만 갖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같이 본 아이하고 보지 않은 아이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의 수중에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그러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화살은 뭐예요? 근거리에서 쓰는 무기가 아니에요. 원거리에서 쓰는 무기예요. 멀리서 적을 맞을 때 쓰는 무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는 이러한 가치 공감대를 가져가면서 부모와 가짐을 통해서 이 아이는 부모의 비전, 부모의 어려움, 부모의 즐거움, 부모의 기뻐하심,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우리 자식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출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아이는 나는 이런 세월을 겪었지만 나는 우리 아이한테 이런 세월을 절대 전수 안 해줄 거야 라고 그런 망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웠으면 같이 어려움 현장에 같이 동행해 줘야 돼요,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내 인생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것도 안 주면서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부모들이 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힘이 없어지고 결국엔 은퇴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니까 이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를 이해시키려니까 나는 그냥 똑같이 그보다 더 힘들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 태어나는 게 죄는 죄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지는 삶의 여정 모든 것이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건 뭐냐면, 가정이란 뭐냐면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무조건 다 평안하게 해주고 내가 좀 못 먹었으니까 아이들은 다 잘 먹여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못 먹을 때 못 먹는 거야, 같이. 힘들 때는 같이 힘든 거야.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힘들어야 돼. 왜? 우린 가족이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이에요. 그럼 나는 그 아이에게 내가 받아들인 말씀으로 그 인생을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 말씀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아이로 하여금 내 부모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는데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있었구나. 이걸 알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정말 여기서 말씀한 대로 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라라는 말이 맞아요. 무조건 다 면제해주고 무조건 다 봐주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장 알 수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게 잘해줬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여러분만큼이나 그렇게 모든 걸 다 갖추고 나서 아이들을 대접해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그럴 저희가 없었어요. 정말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것을 사회적 분위기로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그걸 아는 게 과거에 어떤 아이랑 같이 제가 어떤 재개발 지구를 놓고 프로젝트를 한번 했어요. 이 아이 지금 굉장히 부자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꽤 강남에서도 아주 잘 사는 축에 속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더라고요. 나는 충격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사는 게? 그러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한 거야. 대한민국에 와서 그래도 서울이라는 나라에, 서울이라는 곳에 그래도 저가 뭔가를 갖고 있잖아. 잠잘 곳이라도 있잖아. 너 몰라서 그런데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야, 지하에서 사는 사람들 많고, 막 그거 갖고 엉엉 우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모를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모르는 거, 여러분 있잖아, 이거 있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같이 고생을 겪고 같이 한 애는요, 굳이 부모가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알아요. 공감해요. 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자 내지는 신앙인들과 함께 짝을 이루어야 되는 것도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보는 아이들은 있잖아요. 그걸 보지 못한 아이들하고 생활의 형태나 표현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가정이 깨지고 정말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나라가 아무리 복지를 잘해줘도요, 부모에게 직접 배운 것 이상의 것은 없어요. 그리고 회사가 먼저 문제예요? 아니에요. 가정이 먼저 문제예요. 요즘 기러기 아빠들 얘기 가끔 듣죠? 왜 기러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러기 해가지고 정말 기러기가 되더라고, 남자들이. 뭐로 기러기해?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산다고. 거기서 배운다고 뭐 특별해져요? 뭐 특별한, 물론 그런 애들도 가끔 있겠죠. 정말 자질이 아까운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함께함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세월을 지난 뒤에 적어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큰 공통 분모에서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나눌 수가 있어요. 점점 갈수록 아이들하고 여러분의 대화, 흔히 공감의 장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한테 자꾸 내 사고 방식을 강요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철학은 개똥 철학이에요. 영원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배경 앞에 여러분이 같이 서세요. 그럼 여러분이 세우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방향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다는 부모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혹여나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깊이 돌이켜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내게 주신 이 말씀의 도전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96장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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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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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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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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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속에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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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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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 보시기 좋았다는 그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아버지 우리 이민족의 가정들을 그와 같이 이끌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무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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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그 가정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땅 가운데 축복하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섭리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사랑하는 아내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 그리고 내 모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설거지 한 번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걸레질 한 번 더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아내를 아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아내의 어려움들을 돌아보고, 또 남편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부모의 어려움을 같이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가족을 세워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기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을 180도 바꾸는 복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로 명한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의 가정이 그와 같이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나눠주고 베푸는 가정으로 아버지 세워지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애받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의뢰를, 건축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또 구제의 선교 예물 가운데 하나님 풀어 축복하시사 아버지, 주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거대하게 서는 놀라운 증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작정을 나가는 손길에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성미와 여성계획으로 심는 손길마다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시고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시고, 성령의 교회가 꿈꾸고 바라보는 그 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버지 나타나는 귀한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통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우시는 가정을 세우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의 그 결단 가운데 비전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